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던 때를 보면 계속해서 신앙의 개혁이 있을 때예요. 항상 신앙의 개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이 있었고 번영과 승리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달랴가 신앙을 개혁해 가니까 21절 마지막에 보면 성중이 평온하더라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바로 이 가운데 있어요. 신앙이 개혁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있었고, 반대로 신앙의 개혁이 없을 때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면서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한 이후에 6년간 그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동안에 바알 숭배가 전역을 뒤덮었고, 당연히 남유다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을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가진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부터 그들의 개혁이 시작이 되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개혁이었다면, 이제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이끌고 있어요. 이 정치적으로 개혁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혁명을 이룬 뒤에는 항상 뭐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권력을 쟁취하려는 암투가 벌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호야다는 어떤 권리나 어떤 권력이나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지만, 비록 왕은 아니지만 제사장이라는 자리에서 신앙의 개혁을 이끌어가면서 다시금 이 남유다 가운데 신정국가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새롭게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결단하고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과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약속이 항상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언약 백성이라는 건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백성의 의무를 다할 때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다못해 계약서를 쓰게 되면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생기죠. 그러나 그 갑과 을의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돼요? 그 계약서의 조항들을 지켜나갈 때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집을 전세 계약을 맺어도 집주인과 임차인과 또 임대인으로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건 그 계약서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계약 조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주님 앞에 늘 각오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끊어지면, 멈춰서면 우리도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개혁은 날마다 이루어져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개혁이 계속 일어나요. 아사 왕 때도 2차례나 신앙 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때도 2차례나 신앙의 개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람과 아하시야를 거치면서 아달랴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개혁이 없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점쳐지고 그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그들에게서 독립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또 다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신앙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신앙개혁의 처음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 서원이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루도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이 각오와 결단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어서 온 국민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는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언약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뒤따르죠. 이 일은 여호야다가 앞장서서 언약을 세웠지만 이제 그 뒷일들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두 번째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앞장서서 해요. 그냥 지도자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새롭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가서 바알의 신당 그리고 그 제단 형상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바알의 제사장 맏단까지도 완전히 죽이고 멸하고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잔혹해 보일 수 있지만, 죽인다는 것 잔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우상은 철저히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고 마치 잡초처럼 기회가 될 때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철저히 바알의 신당들을 부수죠. 그 제사장까지도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가 되면 이 바알 숭배가, 아세라 숭배가 이 남유다 가운데도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철저히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또 생겨나요. 항상 우상은 뭐랑 연결해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두려움과 즐거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움들이 발생해요. 거기에 억눌려 살아요.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에 억눌려 살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철저히 회파시키고 멸하고 없애는 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개혁이 일어날 때 항상 공통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우상 제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을 철저히 멸하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직원들, 여기서 말하는 직원들은 레위인 가운데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찬양대예요. 다윗 왕 때에 그 레위인들의 그 직제를 새롭게 개편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성전이 성막이었고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중요한 직무는 성막의 이 기구들을 옮기는 거였어요. 관리하고 옮기는 게 그들의 중요 직제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영원히 심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성막이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제 제사하는 일에 봉사자로 그들이 쓰임받고 그리고 또 찬양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늘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힘썼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 직원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수하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아달랴로 인해 6년 동안, 짧게는 정말 6년 동안 그가 집중적으로 바알 숭배를 장려했고 그 앞서서도 그가 영부인으로서 왕의 부인으로서 왕으로서 그 여호람의 그 왕으로서 8년을 그리고 또 아하시아의 어머니로서 태우로서 또 1년을 계속해서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조장했기 때문에 제사장 이 성전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핍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도 없었고 레위인들이 찬양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놓고 길러도 발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외면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리도 없었고 그곳에서 예배와 찬양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그 레위인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번제를 드리고 찬양하고 노래하게 했던 자들, 이들을 다시금 세운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가 예배답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가 개인의 삶이 우리 삶 자체가 거룩히 구별되어 향기로운 산 제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함께 모이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흩어지는 삶의 예배도 당연히 되지 않아요.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중시하다가 이제 뭔가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이는 예배가 먼저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 예배가 되었든 금요 기도회가 되었든 새벽 예배가 되었든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힘써서 모여야 되고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힘써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섬기면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정한 시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모이며 또 예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돕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성전에서 이 직원들이 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 대한 그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들이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성전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이들이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말라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성전 봉사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전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성전은 분명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지만 그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문지기들을 세워요. 이 레위인 가운데 문지기를 이 다윗 왕 때에 얼마나 강조하면서 말하는지 몰라요. 다윗 왕 때에 레위인들의 그 어떤 직제를 개혁하면서 문지기들을 계속 언급하는데, 이 문지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19절에 보면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직임이 문지기예요. 그냥 문에 서 있는 게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룰 때도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못하게 하죠.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우상 숭배자이고 간악한 피를 흘린 그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내보내고 그를 성전 밖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지기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불의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불의한 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지켜야 돼요. 요즘은 이제 덜하지만 과거에 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목회자를 내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러니 결국 이런 불의한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런 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꼭 신천지만이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막아야 돼요. 항상 모든 건 불평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동조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동조하다 보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 교회를 더럽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싸면서 가야 돼요. 특별히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한 우리가 뭔가 감싸 안고 뭐 부족한 건 채우면서 가야 돼요. 제가 교회 식사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뭔가 음식이 싱거우면 싱겁다, 짜면 짜다 불평하지 말고 싱거우면 소금을 좀 더 넣어서 드시면 되는 것이고, 또 짜면 그냥 조용히 뜨거운 물을 좀 더 넣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불평이 되다 보면 계속해서 그게 옆 사람에게 전염되고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불평과 불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 이런 것에서부터 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 이러면서부터 교회의 거룩성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심령에도 이 불의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불의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20절에 보면 백부장들, 존귀한 자들, 백성의 방백들,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보좌에 앉힘에 말하죠. 이제 이 마지막이에요. 왕을 보좌에 앉히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모두가 다 같이 왕의 보좌 위에 앉혔어요. 이게 필요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의 왕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언약을 맺고 진정한 왕의 자리에 앉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해야 돼요. 말로만 왕이 아니라 정말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가? 우리는 말로는 왕이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그 위치에 걸맞게 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 다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일에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왕,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모양으로만 있는 교회, 이게 아니라 정말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행동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행동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목회자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면 교회다운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참되게 찬양하면 찬양이 찬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결국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정말 왕으로서 왕좌에 앉아 계시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백성이 온 지도자들이 함께 왕을 왕좌에 앉히는 것으로 이 신앙의 개혁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참된 평온, 참된 평화가 비로소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아달랴에 의해 계속해서 피 흘리고 죽이는 일들만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백성들도 무섭고 또 다윗 왕가도 무섭고 두려움으로 위협으로 얼룩져 있는 이때에 진정한 평온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의 개혁이 하나님 앞에 백성답기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성전의 봉사자들을 세우고 또 문지기들이 제대로 지키게 하고 왕이 왕 될 수 있게 행함으로써 진정한 평온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신정 국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맺고 약속하며 주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답게 사는데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우상 숭배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제거하고 두려움을 넘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참되게 주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할 일들에 힘써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우리의 삶이 부정한 것으로 얼룩짓지 않도록 성전의 문지기들처럼 우리가 철저히 지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또한 교회를 금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내는 것을 주님 경계하게 하시고, 불평의 입술과 불만의 마음을 멈추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모든 것을 거룩함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보다는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감싸 안아주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우리가 모셔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온과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개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신앙의 개혁이 없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고 신앙의 개혁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하여 오늘도 힘써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